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은 이 서신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10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신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본론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 교회의 분열, 불화, 다툼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분열된 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첫 번째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이제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면한다. 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간청한다. 뭐 좀 더 강하면 탄원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 얘기를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 자신의 그냥 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에 따라 권면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이 지금 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 내용이 사사롭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지금 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분쟁.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분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의미는 같은데 쓰는 단어는 달라요. 위에 있는 이 10절에 있는 분쟁이라는 것은 불화 혹은 분열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면 11절에 있는 분쟁은 이렇게 싸우는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이제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것은 어떤 건물에 틈이 생겼다 할 때 틈, 그리고 어떤 이런 옷감이나 이런 것이 찢어졌다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서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권면하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 맞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모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부터 사도 바울이 목회한 것은 한 4년 전이라고 그랬죠. 4년 전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장사를 하는 여인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집, 식구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뭐 심부름 하는 사람인지 그 집에 속해 있는 누구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단순히 갈라지고 불화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치열하게 막 싸우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다툼이 있는, 분열은 이미 됐고 분열의 그 증상으로 서로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지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보이지 않게 갈라져 있지만 다투는 건 없어. 서로 파가 들리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서로 아웅다웅 싸운 건 없을 수 있잖아요. 좀 정도가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나눠져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싸우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단어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이르되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제 전체가 있고 그 전체의 일부가 서로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전체가 지금 휘말렸어, 지금 이 문제. 그래서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뜻이죠.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따르는 그 존경하는 그 인물 외에는 사람을 이렇게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바울파,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시다. 바울파. 바울은 그 전에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밖에 몰라요. 바울밖에. 응?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 그들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한 그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이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성경학자로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는 이제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사에 탁월한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이런 언변을 이제 구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흡입한다 그럴까? 이런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현재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되는 이제 그 아볼로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게바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왜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됐나, 이제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같이 친근하게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모교회예요. 교회 출발이 예루살렘이니까 그 모교회 출신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뭐 2주를 왔든지 뭐 여행을 했든지 하여튼 거기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전해준 거죠. 아, 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진짜 어머니 교회 같은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래.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바파가 생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는 지금 위에서 말한 이 세 사람들이 전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지금 교사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파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그리스도파에 속해야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좋으니까, 선생님이 좋으니까, 누가 탁월하니까가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나누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장로교회 예수님이 있고 침례교회 예수님이 따로 있고 무슨 감리교회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나눴지 주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따라서 4분 5열 다투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여기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 두 사람 외에는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당장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 그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 아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역을 한 거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자, 이제 결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된 목적, 이유 무엇인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복음을 전하게.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게바,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가르침을 주니까 존경하고 따르는 건 맞지만 마치 종교의 교주나 신처럼 그렇게 추종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이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정도가 틀린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하고 내가 그 어떤 가르침을 따름에 있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절대성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에게는 절대성이 붙여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대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을 이 언어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의 현혹이 돼서 사도 바울의 말이 이창해 아니면 아볼로의 말이 참 가르침이 탁월해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다면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현찮은데 십자가는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주가 돼서 나는 바울만 따를 거야. 난 누구를 따를 거야. 이런 행태가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지럽혀져 있고 타락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한 결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무엇으로 같게 만드냔 말이에요. 서로 다 다른데 생각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견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씩 맞춰 나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그 절대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여러 종파도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다 자기네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재점검 정비해서 내 중심에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한 내 마음 내 생각이 집중되고 있나,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께 친밀하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그 하나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교회의 참상,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마음, 생각,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쁘고 행복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전도와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